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드디어 욥기 6장에서 욥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의 변명과 또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있는 말들은 욥의 독백이고 힘들어서 탄식짓는 그의 아픔의 고통의 표현이었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자기 속의 신앙의 어떤 고백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욥기의 시작입니다. 욥이 드디어 이제 친구들의 말에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드디어 욥에 있는 소개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있어서 잘 표현이 얼핏 보면 이해될 수 없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읽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우리에게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는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 박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수준과 나의 인격을 거기에 대입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혜의 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성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육신에 주신 뛰어난 은혜겠죠. 그런데 그 이성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그 판단을 위해서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모든 조건을 다 종합해가지고 합리적인 근거가 결론이 날 때 그 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하기에 자기의 이성의 합리적인 근거로 인하여 판단되어진 것을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저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이성을 볼 때, 또 신앙과 이성을 볼 때, 이성을 통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2000년 전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 원칙과 그 지식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결과는 분명히 났는데,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초월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근거도 안 맞고 답도 없고, 그건 뭐예요? 이 과학을 통해서 무시해요. 우리 신앙은 과학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침묵하죠.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고 꺼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의 비밀, 언약의 비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달라요. 지금 욥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의 그 친구들이 했던 말과 또 하는 말들 속에서,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 인정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하지 마. 막 불만 불평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라고 책망하면서 막 했던 말들, 그런 모든 내용들을요, 그가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변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에게 당했던 시련과 고통이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고통의 아픔의 정도보다 너무너무 컸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오지만. 그 표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말이 너무 경솔하였다. 이 말이 뭘 표현하냐면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게 당하는 그 아픔의 정도와 그 무게는 그래도 내가 정말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힘들 거야 라는 나의 상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당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 거야, 정말 아프겠지 했지만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 아픔보다, 아픔의 판단보다 더 심했다라는 표현을 뭐냐면, 나의 판단이 너무 섣불렀다라는 거예요. 경솔했다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지만, 늘 나의 신앙 속에서 늘 그래도 고통의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준비하려고 했었지만, 이 아픔은 내가 감당하기엔 당황스러워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기가 그 앞에 나왔던 그 원통함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그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뭐냐면, 그것이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 아픔이 왜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재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섣불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주는 고통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문제였으니까 막아달라고 하거나 해결해달라고 했었지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 줄 보게 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출발을 어디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치워달라고 하겠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통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그대로 내가 몸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섣부른 그 경솔함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은 그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으며 원치 않는다고 또 울부짖는 것은 이 당연한 이 고통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죠.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래요. 나귀와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울부짖음은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냐. 없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에 흰자에게 맛이 있겠느냐? 예, 그거는 싫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내게 싫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인 반응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게 다가온 그 고통에 대해서 나의 이 반응은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제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고통과 이 시련과 이런 하는 것들은 본래 내 마음이 싫어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나의 어떤 수준과 인격을 넘어서는 그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이 나에게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신음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에게는 뭔가 불경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인정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아프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렇죠.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은 막으시고 오히려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빛을 주셨대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생명과 빛을 어디서 주셨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시니까 안 보고 싶은 순간, 안 느끼고 싶은 순간에 생명이 나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그 두려움을 보게 했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빛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셨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죽음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내가 기뻐하겠는데, 죽음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는 그것은 다 막으시고 주시니까 나는 지금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보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밀어붙이시는 것을 보시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은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방향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의도가 꼭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이 그가 이 모든 변명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 욥에게 있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진짜 남은 거 딱 하나만 있어요. 나는 다 없어졌다. 그 없어진 나의 모습에서 육신적인 반응들은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또 나 육신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내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너도 알다시피 너도 그렇게 결론을 낸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속에 있지만 나는 그러할지라도 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대요. 이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대요. 지금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적신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주셨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은혜. 아무리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 나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싫다고 얘기하고 막 외친다 할지라도 나의 온전한 신앙의 인격은 뭘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선택한대요. 욥의 이제 시작입니다. 욥기서의 욥의 본론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욥이 아프다는 얘기는 계속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막 얘기할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소나 들나귀가 배고프면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가 맛없는 것을 싫어가지고 내가 꺼려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화살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나를 좀 이해해달래요. 나를 좀 이해해달래요. 그렇지만 나는 그 근본은 내가 확실한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해. 그래서 나는 기뻐해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죽음의 끝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렇게 이끄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안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의 순간 속에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기쁨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을 하시는데, 거기서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빛을 주셔서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터기가 남아있대요.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모든 그 나무마저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다 없어져 보이지만 다 없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들이 섞여 있어서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줄 몰랐고 무엇이 나의 가장 핵심인 줄 몰랐는데 모든 나의 껍데기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다 벌거벗겨지고 나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 나를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난 내 모습 다 없어져 보였는데 남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다가오심이었어요. 그걸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 위에서 욥이 다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다시금 뭘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려고 추스리고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남았지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가 남아있고 내가 이제 가능성 있는 이런 거 남았지 그거 다 끌어모여서 새롭게 뭔가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모두 다 내려놓고 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조금의 건강과 남아있는 조금 내 힘과 남아있는 나의 지식과 물질과 모든 가능성들 아예 다 내려놓고요. 한 가지로부터 벌거벗은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반석 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의 선물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잡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나의 이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따라 상황 판단의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결론은 내게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풀이 변하고 꽃이 시들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온전한 말씀은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나는 나아간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처럼 나가서 함께 또 야유회로 갈 때 모든 기후와 또 오가는 차편과 길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쉼과 위로와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형편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같은 은혜 가운데 또 부르신 그곳에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특별히 선교 주일로 우리 미랄 선교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